오늘은 어제 살펴보지 아니했던 7절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큰 승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밀려왔던 그 두려움과 허무함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살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장래, 미래 그런 것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너의 과거에 네가 갈대아 우르에 어떻게 머물렀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또 나와서 조금 가다가 하란이라고 한 땅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었던지, 그 하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떻게 아내를 다시 되찾고 애굽에서 나왔는지, 또 네가 그돌라오멜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는지, 네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살아온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어떤 것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정한 어떤 그 세상의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정한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내가 설정한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보아도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는 자기가 설정한 그것에 갇혀있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어쩌면 마음의 불신으로 그게 크게 작용하여서 그는 그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일들을 찬찬히 잘 돌아보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다들 이야기는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지배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소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표징을, 확실한 증표를 내게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생기는 의심과 회의와 갈등들, 그 앞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회의와 또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 분명하고 이미 은혜 받은 것 분명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그 어떤 은혜가 도달하지 않았고, 아직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갈등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에게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으면서 그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확실한 증표를 좀, 확실한 증거를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9절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년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증관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 사람들의 계약 체결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계약하고 나면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소나 양의 중간을 쪼개서 벌려놓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계약이 깨어지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쪼개질 수 있다, 너와 내가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듯이 베리트라고 하는,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자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처럼 잘라질 수 있다, 너와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약속 지키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잘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계약 체결 방식이 고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갈라 벌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도 솔개가 나타나서 갈라놓은 짐승을 자꾸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거기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솔개가 계속해서 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그 짐승을 낚아채서 가져가려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밤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 솔개를 쫓느라 지쳐버린 그 아브라함은 날이 저물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계약을 아직 다 체결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드는 큰 두려움, 큰 흑암, 깊은 잠,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탄의 장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가끔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어두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흑암이 찾아오고 깊은 잠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읽으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쌍방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궁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런 계약 방식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짐승을 가져오고 그걸 갈라서 쪼개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데까지는 거의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들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13절 말씀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잘 보시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합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서 쓰시고 그리고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아라까지는 하셨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혼자 지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날이 있을 거야. 사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횃불이고 그래서 이 횃불을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말로 하면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상한 계약이지만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극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 혼자 그 계약 맺으시고 혼자 그 계약 선포하시고 혼자 그것 지나가시면서 이 계약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중심 메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하는 것이
그 전체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실까요?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같은 죄인들, 나 같은 죄인하고 계약 맺으려고 그렇게 안달내시고 그렇게 일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약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로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고 있을 때 그냥 혼자 휙 지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의 내용,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당장 주시지 않았을까? 아직 그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 축복 지금 주시지 않을까? 왜 당장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그 약속을 그냥 이루지 않으실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 가끔은 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있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안 주실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난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 이룰 때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큰 민족 먼저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주시겠다고 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 큰 민족 이룰 때까지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어쩌면 사방의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항상 그 땅은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났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땅을 아마 몇 대도 가지 못해서 그냥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의 보호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해서 팔려가야만 했습니까? 도대체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야만 했었습니까? 그렇게 죽임당할 뻔하고 그리고 다 뺏기고 팔려가야 되는 그 신세,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 가족이 그렇게도 불화하고 그렇게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섭리하실까? 생각해 보시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보호 아래 그 민족을 큰 민족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섭리 주셨다고 한 사실을 여기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진짜 그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당신이 무가 되지 않는 한 그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할 때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했던 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가나안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허용할 수 없는 그 기준치에 올라갈 때, 도달하게 될 때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 버리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정말 볼품없고 무명한 자 되어버린 그 민족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개인의 인생과 또 가문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민족과 우주의 역사를 이와 같이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기준치에 도달하게 될 때,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 기준치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횃불 언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십자가의 그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길 수 없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 다 버려서 너희를 구원한 그 사실을 어길 수 없다고, 이것이 어겨지면 내가 찢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